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안 좋은 일보다, 불행한 일보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그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의 탓을 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그 힘든 일을 이제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랬고요. 정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 내 곁에서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그런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문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좀 다른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인식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몰아가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시간들 우리가 보내게 될 때가 많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빨리 좀 여기서 도망가 버리자, 빨리 회피해 버리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그것도 삶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과 어떤 영적인 유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과감히 현실과 부딪혀야 됩니다. 이때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보다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절제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결심이 섰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왜 이 절제의 열매를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언급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모든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끝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세워서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유의 은사라든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존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왜 끝이 이상하게 나가버릴 수밖에 없고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로 나가버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열매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말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곁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여러분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달리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기 몸을 정말로 혹독하게 단련을 시키죠. 정말 얼마나 단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그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정말 죽다 살아났다. 정말로 혹독한 시간, 정말로 지옥 훈련을 내가 통과했다. 그만큼 지금은 태능에서 다 바뀌었죠. 그런 훈련소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뭘 배웠던 겁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실력을 통제하고, 소위 말해서 또 뭐 팀 경기 같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팀 전술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전력, 다른 사람의 기술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공간에서 정말 최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과 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그런 정말 끊임없는 피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 은퇴하기도 하고 또 뭐 그만둘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믿을래요.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력하게 인쳐주시고 그 영혼을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연습을 거듭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은퇴하고 그만두는 그런 선수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주를 하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교회 나오기도 싫고, 때로는 이것도 하기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또는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누구죠?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함께 하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마치 이 얼음과 같아서 딱딱하고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정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찬 마음이 녹아져서 따뜻하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부드러운 정말 따뜻한 물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은 이렇게 녹은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식수나 아니면 밥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온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세요. 어디까지 끌어올립니까? 99도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그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99도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끓습니까? 안 끓어요? 안 끓죠. 그냥 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물이 팔팔 끓게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1도가 더해진 100도가 되는 그 순간에 물이 팔팔 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100도를 향해서 마지막 1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물이 끓을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1도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즉,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즉, 물이 끓기 위해 필요한 그 마지막 1도와 같은 게 뭐냐?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제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절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참는 것? 세상에서는 그냥 고통이 왔을 때 참는 것, 학생이 공부할 때 정말로 죽으라고 하기 싫어도 그냥 책상 의자에 앉아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 정도가 절제 정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금욕주의나 어떤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이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내 원하는 데 옆으로 튀고 좌로 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내가 옆으로 튀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막 보듬어서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절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맞춰 나가는 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절제하는 능력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가져야 된다. 목표가 있으면 절제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즉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뭘 하게 된다고요?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절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분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나 어떤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야구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데, 야구 선수들은 자신이 쏴야 될 관역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육상 선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열심히 숨도 안 쉬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결성 지점은 여러분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려고 충실하게 노력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맞춰 보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 목표가 중요하지요. 공부할 때도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보다 왜 공부하느냐, 왜 그 전공을 내가 선택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절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목표가 없는데 절제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향방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지 않는다. 나는 권투 선수가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시합을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는데 상대방이 그 주먹을 피하는 바람에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이제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방인 자기를 향해서 주먹을 날릴 때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치는 순간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주먹을 날릴 때가 정말 두렵고 굉장히 치명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의 어떤 목표가 없고 또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만큼 신앙의 안에서 우리가 위험 요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허공을 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선수가 주먹을 내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권투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가 헛스윙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그 선수 또한 훌륭한 선수,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허공을 치고 헛스윙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정말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좋은 선수가 되겠다, 좋은 권투 선수가 되겠다, 저 사람을 KO시키는 게, 내가 홈런 치는 게 내 목표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정말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쳐낼 수가 있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앞으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실패, 실망, 절망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시간과 속도보다 이런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정확한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방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이 절제를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분명한 어떤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자야 할 때 잘 자야 되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되고, 먹는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또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절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는 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그 한마디 말을 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와의 지난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좋지만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미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좀 공부도 하고 제대로 인생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냥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막 쓴소리를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서 친구가 떠나가기도 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도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그 경제학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을 쓴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하시겠어요? 즐거운 일부터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부터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즐거운 일부터 먼저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즐거운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스러운 일부터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피할수록 증가되므로
즐거운 일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다음 일을 쉽게 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절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삶의 어떤 그 원리, 원칙, 진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과 원리대로 할 것이냐, 이 속에서 갈등하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그 아이에게 두 가지 할 일이 주어졌어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숙제하는 겁니다. 숙제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 아이는 뭐를 먼저 선택할까요? 거의 100이면 100, 간혹 가다가 한 명 정도 제외하고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걸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죠. 엄마, 내 친구하고 놀고 와서 정말 바로 와서 씻고 숙제 다 할게. 엄마를 그렇게 설득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엄마도 설득을 당하고 못 이겨가지고 그래, 그럼 놀고 와서 꼭 숙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 온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기진맥진한 상태. 너무 열심히 놀았던 바람에 너무 막 지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지쳐버리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를 딱 하더니 몇 자 보고 나서 그냥 꾸벅꾸벅 잠이 옵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일단 자고 나서 내가 공부할 테니까 나중에 깨워주세요. 그래서 적당히 잤다 생각하고 아이를 깨웁니다. 그럼 아이는 잘 일어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못 일어납니다. 그 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숙제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그냥 근심걱정하면서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제가 뭐냐? 절제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근동 지역에 일어났던 정말 7년 대기근, 그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7년 대기근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결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가 이런 어떤 7년 대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그 이유를 밝히는 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누구 집에 노예로 있었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그의 아내,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정말 여자의 유혹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쉽게 물리칠 수 없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꿈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그 지금의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 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금방 무너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즉 내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제란 무엇이냐?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부수적인 그 욕망을 제어하는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지 않는 것만이 절제는 아니지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운전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여러분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절제하는 겁니까? 규정속도로 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시속 100km를 달려야 되는 그 고속도로에서 야, 나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절제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50km 이하로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켜면서 이렇게 갈까, 아니면 어떤 손가락을 펼쳐 보일까요? 그건 여러분들 절제가 아니고 그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속도로에서는 100km로 달리는 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절제가 무엇이냐, 옳은 절제가 무엇이냐,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또한 그 돈을 벌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돈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되,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공동체와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절제는 금욕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그런 지혜로운 표현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향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이 대신 절제해 줄 수가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혹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달려가다가 미끄러운 얼음판 때문에 꽈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옆에 있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 참 잘 넘어졌다. 네가 예수를 믿긴 뭘 믿어? 그렇게 믿어서는 턱도 없어. 너는 가망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 그게 좋아. 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그들의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고 그 사탄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또 꽈당하고 또 넘어지면 또 금세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 봐, 일어나도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네가 뭘 하겠다고, 너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 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우리를 다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웃어주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몇 번이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야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사탄도 우리에게 관심을 끄게 될 것입니다. 야, 얘는 안 되겠구나, 내버려 두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내적으로 정말로 견고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절제하며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그 결단 위에 뭐가 얹혀져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얹혀져야 우리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열매들이 정말로 잘 절제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우리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절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가정이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을 통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중에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